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약속을 안 지켰으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잘못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면 나한테 큰 손해가 나는데, 이거 참 약속을 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또 약속을 지키자니 내가 큰 손해가 날 것 같고, 고민하다 결론은 뭐예요?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오줌 만물 가운데 여러 가지 동식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동식물들 가운데 약속을 하는 게 사람 말고 또 있던가요? 막 개들이 그러든가, 얘들아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자, 그런 약속을 하시던가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든가요? 원숭이가 이렇게 우리가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고 그러는 것 혹시 뉴스에 난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많은 동물들 가운데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Old Testament, 구약, 옛날 약속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을 갖다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약이라는 말이 Testament,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이고요. 하나님의 계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사람도 괜찮은 사람은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다가 서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지킵니다. 이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덕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되고 약속에 부응하는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는요, 같이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어도 한쪽이 파기해버리면요, 자동적으로 그 약속,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쌍방이 같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99세가 돼도 많은 무리는커녕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몸종을 통해서 14년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인정은 안 하겠대.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그 안에 사례도 많은 민족, 많은 무리 어미라는 사라라 칭하라.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기는 하는데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때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남자 생명이 끝났고 여자 생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그 아내 사레가 89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현실은 많은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도 낳을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 이 보통 고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지 못하여 동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섰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 인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에게 실현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동떨어진 것 같아도 그 약속 위에 서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뭐냐면 죽은 몸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순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The blood of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죄 용서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저주를 받아서 몸에 질병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채찍에 찢긴 그 몸으로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몸에 모든 질병, 저주가 떠나가고 몸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그 언약이 자기 것이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못된 짓만 저지르고 사람으로서 저질 수 없는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흉악무도한 자들의 죄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고, 양편의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그 비아냥거리는 그 강도를 향하여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평생 못된 짓만 저질렀어요. 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알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피로 나아가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채찍 연세를 믿고 나아가면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언약의 실체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서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구원받을 거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돌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면서 이러한 말이 선포됩니다. 아사 왕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거다라는 착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성도들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찾으면 만나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새가족실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그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까 그분이요. 예, 그분이 여기 앞에 강단에 나타나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러 왔고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놀래 자빠지는 거야. 이게 진짜. 예? 기존의 성도들은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난다니까.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죽겠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 온유하게 경고하십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기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그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하나님도 그를 거역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그의 거스리심을 보이시겠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의 의로우심을 보이시겠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받는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다리면 주신다고.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은요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것에 모인 곳에 막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사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어야 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요청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만 수양회 때 더 강력하신 성령님과의 엔카운터, 강력하신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물질적 부요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물질의 연단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요하게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겠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겠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물질 부여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약속은 다 믿는데 물질적인 부여의 약속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다른 건 다 그냥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데 11조 얘기만 나오면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삿대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트레버 뉴포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트레버 뉴포트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가난해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빚더미 위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러니 빚더미 위에 사니까 그냥 그 빚에 치여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레버 뉴포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자가 됐는가,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 놨는데요, 그것이 부유함을 가르치는 부모, 가난의 영을 심는 부모라는 책이에요. 저 뒤에도 있습니다. 그 트레버 뉴포트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한 유명한 설교자가 치유와 승리, 권세와 평화, 그리고 기쁨에 대해 선포했을 때 나는 그가 말했던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요에 대해서 말하자마자 나의 안색은 즉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나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진 가난의 영이 불뚝 일어나서 부요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대적하게 했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때 번영에 대한 계시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만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항상 궁핍했고 기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법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난의 영에 의해 조종받고 있다면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고백함으로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난의 영을 부인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재정적인 영역에서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재정의 복을 받아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큰 부흥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게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가난을 부유함을 가르치는 부모, 가난의 영을 심는 부모라는 책이 그 책이에요. 저 뒤에도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11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되 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되 제대로 하라. 예,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되 제대로 하라. 따라서 하되 제대로 하라.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되 제대로 해서 복을 받으. 물질 부여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바라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내 벗이여 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담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은요 나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으면요 knock,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인생은 간단합니다.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나가서 구하고, 구하다가 기회를 만났으니까 두드리고, 두드리니까 열리고, 들어갔으니까는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으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김정철 장로님하고 이 성경 공부하다가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요. 어떤 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지하철에서 이거 물건 떼다 파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하철에서 그걸 팔았대요. 물건 띄어다 파는 걸 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 너무 이제 기진맥진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비행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신사가 오더니 옆에 같이 앉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많이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아이고 하나도 못 팔았다고 이제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그 노신사가 이제 내릴 때가 돼가지고 딱 일어나면서 명함을 하나 줘요. 명함 하나 주면서 언제 생각나면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명함을 딱 꽂아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찾아오라 그래. 찾아가 봤더니 대그룹 회장님이셔. 잘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얘기 나누면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사업도 해봤고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망해서 이랬는데 한번 기회를 좀 잘하겠다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 회장님이.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서 일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직이 돼서 일을 한 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다 보니까 그 회장님이 우리 이제 회사가 너무너무 커서 다시 지회사를 하나 내보내야 되는데 지회사의 대표 좀 맡아달라. 거기 그 사장님이 됐어요. 뭐 이제 사업 망했으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하철에서 이거 물건 떼다 파는 건데 그것에 어느 세월 되냐. 그리고 어느 세월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지하철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왜 대그룹 회장님이 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날마다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날따라 그 회장님이 왠지 지하철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한테 허이 김 기사 나 오늘 지하철 탈 테니까 차 갔다가 대구 들어가. 그리고 김 기사 보내고 그냥 지하철을 탄 거예요. 지하철 타고도 그 많고 많은 자리에 왜 또 그 자리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지켜서 그 회장님 손을 잡아다가 옆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그룹 회장이 뭘 아쉬운 게 있다고 거기다 또 명함을 주었어. 와서 명함 내미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주고 싶어서 줬다고? 예, 맞아요. 주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지. 여러분 보세요.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현실이 암담하다고요?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 알라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너무나 이름만 대면 다 잘하는 분이 알라나 예수나 똑같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한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무슨 알라하고 예수를 동일시 해놓고 이상해. 참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 그랬지 안상홍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이병천이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배부르면은요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밥을 줄 줄 의심 없이 믿어요. 나는 의심하면서 안 갑니다. 배고프면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밥을 준다. 이걸 나는 의심 없이 믿어요. 밥이 떨어졌으면 새로 해서라도 준다. 안 되면 햇반에 하다 해준다. 근데 이 믿음으로 가지 한 번도 내 의심을 안 해.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 배고프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시간에 아직도 안 먹고 들어왔냐고 그냥 구주렁주렁 하지만 또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이게 주실 건가 말 건가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아멘 하지. 근데 기도하면서도 될까 막 이래요. 기도할 때는 막 할렐루야 막 보컬로 치고 따따따따따 날 보면 또 그냥 근심이 또 충만하고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받은 줄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래.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여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단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안 주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 안 주십니다. 이를테면 내가 저 사람 얄미워 죽 건데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필요한 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가 그 목사님 성함은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신실하신 권사님이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그런데 못 살아.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그 신방을 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 권사님 좀 집 좀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아파트 좀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권사님 이렇게 사는 게 정 내 마음이 안 편하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정욕으로 그 욕심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아파트가 한 채요 두 채요? 응?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 또 한 채 달라면 그게 정욕이고 욕심이 있지. 권사님은 집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욕이고 욕심이지. 쭉 권사님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아파트 좀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먹고, 아 이게 욕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파트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왜 그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영구 임대 아파트.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고 했더니 됐어요. 근데 들어가는 돈이 그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적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적은 돈에 좋게 살더래.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가 이게 정욕인지 뭐가 제대로 구하는 건지 좀 제대로 좀 분리하면서 하세요. 너무 신령한 분은 정욕이 아닌 것도 정욕이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못 받고, 너무 육신적인 사람은 정욕적인 걸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자도 되지 말고 후자도 되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 걸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요 병 고침의 약속이 있잖아요. 병 고침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요,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랬잖아요.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간다고요? 손을 얹으세요. 병원에 가더라도 손을 얹고 가세요. 약을 드시려도 안수하고 드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면 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얹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이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았다, 할렐루야, 낫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간단해? 간단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 한 자매가 폐결핵으로 누워가지고 죽어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가 채찍이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 보면서 충격을 먹고 그래서 나 낫네? 나 낫으면 누워있을 필요가 없네? 엄마 외출복좀 갖다 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야 네가 어디를 가려고, 나 다 나았어요. 네가 언제 다 나았냐? 성경에 보니까 나았대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대. 그러니까 나 나은 거예요. 나갈 거예요. 외출복좀 주세요. 엄마가 야 그건 성경이고 현실은 아니지 않냐? 아니 나는 이 성경을 믿는다고. 외출복을 입고요 나갔어요. 왜냐하면 다 나은 사람이 누워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외출복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요 여러분은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아, 지금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 들은 간증이 생각이 났어. 그분이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확 이렇게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그 상처가 나고, 이게 뭐야, 뭐지, 딱지? 피딱지? 그게만 잔뜩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교회를 가야 되겠어.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어. 왜냐면 그날도 주일 빼먹고 딴 데 가다 그 일이 생긴 거거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상태로는 안다. 일주일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거 한참 간다. 근데 이분은 아니다, 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막 기도, 이거 치유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봐도 여전히 그대로야. 안 나. 주일은 다가오는데 안 나. 그러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생각이 났대. 뭐 배 백선이 왔는데 안 나니까 무슨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성령의 불이 어땠네, 예수의 피가 어땠네, 뭐 치유,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해봤대. 근데 여기는 아멘이지, 안 났대. 근데 여전히 그대로더래요. 여전히 그대로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교회 오기 전날인가 하여튼 당일날인가, 근데 그 기도하면서 딱 하는데 너 이거 뜨거운 물로 딱 해가지고 이걸 한번 씻어내봐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 확신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걸 쫙 밀어놨더니 그냥 싹 벗겨지더라는 거 아니야. 그냥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 아니야. 예배드리 왔다는 거 아니야. 그걸 간증을 이 사람 저 사람 한다는데 나는 누굴 통해서 들었어. 나한테 직접 해주면 더 큰 은혜가 될 건데. 여러분, 병 고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취하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그걸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자. 확신하자. 현실을 알지만 약속을 믿자. 아멘. 현실은 아니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네? 여기 또 권사님 한 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곰도 넘어졌어. 발목이 확 뒤틀려가지고 막 떼구르 구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상태에 막 정신없이 막 병원으로 가다가 그 와중에 전화 받고 저와 같이 기도해서 전화상으로 막 치유를 선포하고 명령을 했어. 아멘 아멘 하더니 지금 이렇게 멀쩡해서 또 예배 드리러 왔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기도하면요 취하면 됩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공 차다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살까지 뚫고 나서 뼈가 살을 뚫고 나서 부러져 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딱 다시 이렇게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납니까? 그게 그렇다고 낫겠어요?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기도를 하고요 딱 하는데 일어나 버리니까 뭔지 아파가지고 막 구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했더니 그 부러진 다리로 걸으라. 그 감동이. 그러니까 그 부러진 다리로 걸어 그랬더니 그냥 딱 걷는 순간 치료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이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는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니까. 또 그 믿음도 없으면서 흉내내지 말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약속을 지킵시다.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지킵시다. 하나님과도 약속을 지킵시다.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돼. 자기는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도 약속 지키려면 되겠어요? 자기는 약속 안 지키면 다른 사람한테만 약속 지키려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시라. 하나님, 천사가 쓴대잖아. 반드시 지키래잖아, 약속을. 신명기 23장 23절에도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따라잡시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약속 지키십시오. 사람과 약속 지키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손해가 나도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도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